시편 19편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참 성경 읽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 확실하다.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읽고 성경 안 읽으면 진짜 큰일이다. 이 말씀을 읽고도 성경 안 읽는다? 말씀을 잘못 읽은 것이다.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다. 또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성경을 안 읽겠느냐.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 사실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냥 성경 속으로 푹 빠져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깊게 읽지 못하고 또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라고 해서 성경 읽을 때마다 늘 집중하고 늘 은혜 받고 늘 그렇게 푹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빠질 때도 있고 안 빠질 때도 있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때도 있는데, 그러나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턱턱 걸리게 하는 말씀들이 있고요. 또 작년에도 걸리는데 올해도 걸리고, 작년에도 은혜 받았는데 올해도 은혜 받고, 계속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또 저는 이 시편 19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안 읽고는 우리가 진짜 완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성경 안 읽고는 우리가 세움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성경 읽어야 우리가 세움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다. 자, 오늘 제가 나홀로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했죠. 이 시편 19편은요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게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거는요 신학적인 말로 하면 일반 계시라 합니다. 일반 계시. 그러면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특별 계시다. 왜 특별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일반 계시이고, 이 성경이 뭐라고요?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이런 게 특별 계시가 아니고, 그거는요 잘못하면 귀신 들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래서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지는데, 개인이 경험한 특별한 계시가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리지널 특별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라고 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여호와의 여기서 말한 율법을 내가 뭐라고 해석을 했죠?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 우리 율법이라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세 오경, 구약 이런 공식이 딱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성경적 단어의 어떤 폭을 보면 율법이라 할 때는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케이스도 많고, 율법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쳐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 속에는 율법이라면 모세 오경 또는 크게 말하면 구약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19편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물론 이때는 신약이 없었죠. 그러나 이 의미는 신약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다 율법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냐? 완전하다는 거예요. 진짜 완전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뭐하다?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글들은요 불완전한 말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좋은 책들은 다 불완전해요. 심리학이든 진화론이든 무슨 좋은 글이든 간에요, 시대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때는 좋았지만 시대가 바뀌면 틀린 말이 되고요. 그 시대는 이 이론이 맞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드물고요. 그죠? 많은 학적인 이론들이 시간을 지나감에 따라 말미암아 정반합이 계속되므로 뭡니까? 진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이 성경 자체가 완전하다. 시대를
초월해서 완전한 말씀은 뭐냐? 성경 말씀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가져야 돼요. 성경 말씀은 완전하다. 여기는 불완전한 요소가 전혀 없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서 소성시킨다는 말은 구원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접했다? 영접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구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되살린다는 뜻이다 하잖아요. 되살린다. 살린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계속 말씀을 먹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먹는 거예요. 이것만큼 든든한 양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윤성준 목사의 설교가 좋은 양식이겠습니까? 우리 이규환 목사의 설교가 좋은 양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먹는 게 좋은 양식이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뭐겠어요? 답이 뭐예요? 성경을 스스로 먹는 게 확실한 양식이죠.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좋도록 우리가 그 시대상에 맞도록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지만 이 말씀은 설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설교 틀릴 때가 많아요. 한 번씩 내가 내 설교 들으면요. 왜 이때 이 단어를 썼지? 왜 이때 이렇게 헷갈렸지? 특별히 뭐 사람 이름은 제가 주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고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때 설교를 했지? 이런 게 또요. 생각은 여기서도 또 입은 헛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잖아요. 분명히 여기는 아비멜렉이 그랬는데 입으로는 아이도벨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규환 목사도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본인은 아마 모를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때는 여기 잘못했구나. 이 뭐냐 생각은 분명히 안 했을 건데 입이 순간 잘못 넣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진리에서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실수한 거지. 실수한 거를 설교를 잘못했다면 안 되는 거죠. 실수는 실수예요. 잘못된 것은 뭐냐? 뜻을 잘못 푸는 거. 말씀의 원본과 틀리게 해석하는 거. 그게 잘못한 거죠. 그거 잘못한 것을 제가 만약 이경보 잘못했다면 내가 야단치겠어 안 쓰겠어요? 야단치죠. 그러나 뭐 사람 이름 하나 틀린 가지고 이 목사 네 이름 틀렸다. 나는 더 많이 틀리는데. 그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우리 설교는 실수로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지만 않는다면, 틀리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설교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프로테자하고 성경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확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 양식을 먹으라 하잖아요. 원본을 먹으라 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흐름도 우리는 무시 못,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교회는요, 정말 그것은 우리의 뭡니까? 영육간의 근육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보통 교회 보면 설교 본문 하나 읽어놓고 엉뚱한 설교하고 자기 깨달은 거 이야기하고 자기가 본 거 이야기하고 심지어 목사들이 텔레비전 본 거 이야기하고 드라마 본 거 이야기하고 얼마나 이야기할 게 없었으면 물론 가끔씩 예화로 필요하긴 필요해요. 제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맨날 자기가 깨달은 거 이야기하고 저는 그거 절대로 올바른 설교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을 풀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는 성경을 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먹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증거, 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단어만 다르게 표현했지 전부 다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그 말입니다. 확실하니까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한 말씀 속에 있으면 자, 우리의 미련함이 어떻게 변한다? 지혜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될지 옛날에는 미처 몰랐어요. 제가 상당히 내가 멍청한 사람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죠. 정말로 멍청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이 확실하니까,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니까 똑똑해지더라니까요. 똑똑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또 우리를 놀랍게 하죠. 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우둔하다고 생각하면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지금 우울한 시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그죠, 우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막 짜증나고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늘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식당 갈 때마다 뭐 적어야 되고, 그죠? 얼마나 참 피곤합니까? 예?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막 겁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이 정직하다는 말을 내가 곧다라고 해석했죠. 곧다. 그 원어적인 해석이 그래요. 곧다, 올바르다, 곧다, 올바르다. 그게 곧고 올바르기 때문에 뭡니까?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 설명을 제대로 하면 이게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기쁨이죠. 왜? 내가 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이것도 큰 기쁨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것도 나의 큰 기쁨이에요. 그러나 이 기쁨이 누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내 마음이 먼저 기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쁘지 못하면,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힘들게 해서 힘들지 않겠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늘 부담이 되고 늘 어렵고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가끔씩은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기 때문에 올바른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내 마음이 기쁘다고요?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그 고든 말씀과 함께 할 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기 위해서는 뭐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 마음이 기쁘면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기쁘다 하고 성경 읽었어요. 오늘 또 이것도 읽어야 하지 말고, 기쁘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구나. 맛있게 먹어야지. 기쁘게 먹어야지.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먹으면 뭡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거 정말로요, 이런 경험들을, 체험들을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순결하다 이 말은요, 말 그대로예요. 깨끗하다. 불순물이 없다. 뒤에 놓는 정결하고 비슷해요. 순결하다 이 말. 근데 내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 사기당한 사람은 왜 사기당합니까? 눈이 어둡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는 말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는 것도 눈이 어두운 거잖아요. 그죠? 이 거짓과 진리, 이걸 분별 못하는 거, 눈이 어두운 거예요. 선과 악. 우리가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이 어둡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과 악이 있는데 이걸 분별을 못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진리와 거짓이 있는데 이걸 분별을 못해. 이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게. 그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는데 이걸 몰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걸 몰라.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인들이 기도할 때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성경을 읽어야 영안이 밝아지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영안이 밝아져? 저는요, 정말 확실합니다. 성경 안 읽고는 분별력이 안 생겨요. 선과 악,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분별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지금까지 우리 욕심을 가지고 다 기도했지만, 성경은 덮어두고 늘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고요. 성경은 덮어두고 늘 기도했기 때문에 잘못된 응답을 진짜 응답으로 착각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 성경을 덮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한 정직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딱 보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딱 성경을 보니까 분별력이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확실히 생겨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딱 기도 하나밖에 안 했어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그걸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내 신학교 다닐 때 내 기도 제목이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안 읽고 어떻게 분별력이 생기느냐. 그러면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기도가 지금 응답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 읽으면서 분별력이 분명히 생기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의 생각이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게 아닙니다. 딱 성경을 보니까 진리와 거짓, 선과 악 딱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려면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뭐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이상한 그런 메시지들에 우리가 현혹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율법 다 말씀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정결하여, 정결하다 말은 불순물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불순물이 없다, 그죠? 영원까지 이르고, 영원까지 이르고. 여러분 뭐 세상에 것은 영원까지 이르는 거 없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하나님 말씀은 이만큼 뭡니까? 정결하고 진실하다. 말씀은 이 말씀만이 정결하고 진실하다. 그래서 10절 말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뭐 할 것이며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일꿀보다 더 달도다. 따라서요. 성경은 달도다. 성경은 달도다. 뭐 달고나만 다는 게 아니에요. 달고나 맞죠? 네, 달고나만 단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단 거예요. 성경이. 너무 달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맛있잖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 읽을 때 기대가 안 되어집니까? 저는요 다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오늘 하나님은 또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나홀로 예배 메시지는 무엇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막 나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메시지를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메시지를 찾는 거하고 딱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나홀로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딱 성경 읽는 거하고는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뭔가 내가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 찾기 위해서 읽는 것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읽으니까 찾아지는 거예요. 읽으니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읽으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만큼 손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꿀 중에 최고의 꿀이 이스라엘에서는 손이 꿀이라 그래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꿀맛이 손이 꿀이라 그래요.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꿀들은 제가 거의 다 먹어봤죠. 그런데 손이 꿀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최고의 입맛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더 달도다 이렇게 말해요. 더 달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이걸 고백된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거 진짜 고백되어진다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 말씀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무엇을 받고? 경고를 받고.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경고를 받아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돼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시 말해서요,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아야 돼요. 틀린 생각에 대한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상을 받는 우리의 기준, 경고와 상의 기준 뭐라고요? 성경. 경고와 상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가 하면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사람은요 자기 허물을 잘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는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요 제가 저는 이런 말 하죠. 나는 성경 읽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것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그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물론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발견되어졌겠지만 그래도 성경 읽기 전에는 항상 내 마음에서 니보다 내가 나 똑같이 죄는지만 내가 니보다 나쁜 짓 덜 했어.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니보다 나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성경을 딱 읽으니까 내가 진짜 이때까지 살면서 지은 것은 죄밖에 없고 받은 것은 은혜밖에 없구나. 이게요 한 몇 년 전에 이게 딱 발견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절대로 인간은 자기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 읽는다 자기가 바벨탑을 딱 쌓아놓고요 그것이 바벨탑인 줄도 몰라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바벨탑인 줄도 모르고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경 읽으니까 내 숨은 허물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보세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우리가 죄인 줄 알고 죄 짓습니까? 죄인 줄 모르고 죄 짓습니까? 죄인 줄 알고 죄를 짓잖아요. 이럴 때 뭡니까? 고의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하게 돼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뭡니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습관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큰 죄에서 내가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4절에 마무리하기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 말입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모든 말의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되지 않나요? 이 말씀 자체가 이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요. 교회 30년을 다녀도 성경을 못 읽고 성경이 의미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못 누리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저기 뛰어다녀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성경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더 각인되시기를 바라고 더 새겨지시기를 바라고 더 새겨져서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성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고 말씀 붙잡고 내일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죽을 때까지 우리는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읽는 기쁨, 말씀 속에 있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